오늘 수요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수명축제 마치고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백투더 바이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은 1세기 당시, 오늘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1세기 당시에도 꼭 필요했던 구호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 2차 투옥되었고 곧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참으로 주고 싶었던 말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왜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지만 계속 앞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배운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의 교리로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 날마다 새롭고 재밌는 말씀들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이죠. 요즘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요즘 급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10년과 요즘 10년은 다릅니다. 급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도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배운 바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MBC PD수첩에서 다락방 유광수 목사에 대한 폭로를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MBC PD수첩은 교회에 대한 폭로를 하기에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락방 유광수 목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PD수첩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입니다. 속이는 자들. 여러분들 남들 속여본 적 있어요? 남들 속여본 적 있어요?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속이는 것이 직업이 되면 그걸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맞죠? 영적 사기꾼, 진리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어떤 자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돼요? 착해져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돌이킬 수 있겠지. 어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유광수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3절의 말처럼 착해지지 않고 더 악하여집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진리에 속은 사람들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하지만 그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악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다.
그 속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속지도 말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너무 착하고 너무 어려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속으면 좋겠어요? 싫으시죠? 여러분, 다 큰 어른도요, 속기도 해요. 그 사기를 당해요.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영리와 이익을 위해 속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이러한 이단들이나 사이비 집단을 보면요, 놀랍게도요, 안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있는데 믿는 사람들, 뭐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타겟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만 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낙심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단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보면, 하나님 어머니가 보면 다 교회에 있는 집만 들려서 믿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뭘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부분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떤 그 교단들, 교회들 가보면 SFC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신앙운동입니다. 학생신앙운동, FSC.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고신 측에서 많이 하고 고려 측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요즘도 가보면 SF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SFC의 학생신앙운동의 모토가 되는 중요한 최고의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는 배우고, 배우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신앙에 거하라. 운동 계속해서 거하라. 그래서 이 구절이 학생신앙운동의 모체가 되는 귀한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배운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야, 난 네가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스운 얘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해볼게요. 이단에게서 배우면 뭐가 나올까요? 이단 나와요. 사이비에게서 배우면 뭐가 나올까요? 정통이 나올까요? 아니죠. 정통에게 배워야 정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에게서 배우는데 어떻게 정통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그러면 디모데가 이 성경을 40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첫째는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앞에서 배웠던? 그렇죠. 부모에게서 배웠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조상에게서부터 배웠어요. 조상에게. 한마디로 부모 또 가족에게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그러면
어렸을 때는 바울을 몰랐죠. 청년이 되어서 만났잖아요. 루스라에서. 디모데는 어려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전장인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성경을 배워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서부터 배웠을까요? 성경을. 네, 괜찮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죠. 20대 때 루스라에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듣고 할 때, 그때부터 젊은 날에 이제 머리가 띄고 이제 좀 학문의 열심을 가지게 될 때, 제대로 배우게 될 때가 이제 젊은 때죠. 그때부터 이제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거죠. 네. 자, 그것을 증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뭐 했다? 들은 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 바울에게서 배웠던 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이렇게 훌륭한 바울에게서 배웠다. 아니요,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할 때 그 교수님에게 뭘 배우냐면 사실은 성경의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성경 해석.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단순한 그 내용거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평신도들이 성경을요 100번을 읽어도요, 신학교 한번 가서 공부한 것만큼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닫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 그 성경의 지식이 살아나요. 그 잠자던 성경의 지식들이 배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기초가 없이 듣게 되면요, 사실은 대부분 날아가 버려요.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면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 때 이 말씀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가 돼.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성경만큼은 읽을 수 있으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루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루터가 보고서 이 천주교 신부들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도 읽기 힘든 언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교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전해도 성도들은 다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경 번역입니다. 평신도들도 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독일에서 공부한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데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요, 놀랍게도
고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루터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성경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기에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고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루터가 특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갖고, 왜? 평생 말씀 듣는데 또 여러분들은 새벽 듣죠, 수요 듣죠, 금요 듣죠, 주일 듣죠, 이렇게 많이 듣는데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들으면 사실은 이 아까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인데 성경을 모르고 들으면 사실은 많이 날아가 버리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들을 알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합해서 얘기하면, 어떤 성도는 어릴 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보면 제가 이제 19년째 목회를 해도 성도님들의 신앙이 저의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기본적인 뼈대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예수를 믿거나 또 처음에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왔을지라도 이러한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서 만난 목회자에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분들이야 어쩔 수 없죠. 늦게 만났으니까 늦게 만난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이 아닌 이 두 가지, 어릴 때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기초와 그리고 어린이 되어서 배운 어느 목회자에게 배운 이 신앙이 함께 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둘 다 정통이라면 말이죠. 어릴 때 배운 것도 정통이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배운 것도 정통이라면 이게 함께 가야 좋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한 권이죠. 한 권. 이걸 누가 어디 갔는데 이게 66권이에요. 이게 66권 값 줘요? 한 권 값이죠. 이거 한 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66권이라고 얘기하죠. 1189자. 근데 한 권이에요, 한 권. 근데 한 권인데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지 않죠. 세상에 어떤 학자가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학자가 있습니까? 감히 그런 말 못합니다. 다른 책은 완전 정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어떤 학자도 완전 정복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쉽게 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책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대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성경 없습니다. 성경은요, 값진 수많은 보물들이 묻혀있는 거대한 산과 같아요. 그러나 그 값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저 경험상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성경을 읽으라. 정말 기드온 협회에 저는 감사드려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책자라고 그래서 기드온 협회에서 그 신학성이 조금 죽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굴러다녔는데 저는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읽는 걸 좋아했어요. 성경 읽기가 없으면 나의 지식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만 하고 여러분들 성경이 읽기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만 그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그 말씀만 듣는 건요, 집에서는 교과서를 안 봐요. 요즘 편하게 다 서랍장에다가 학교 서랍장에 다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그냥 신발 한 컬레 덜렁덜렁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슬리퍼 하나 신고.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건 뭐냐면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는 복습을 안 해.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읽으라고 하냐면 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도 그것을 보고 또 그 국어책을 읽어보고 수학을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만 다니고 열심히 들어도요, 그 학생은 70점 맞아요. C학점 맞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은 90점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른다면.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성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사람의 말로 들어가지 않고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거대한 보물이 붙어있는 산과 같아서 한숨에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깊고 깊은 속에 깊이 있는 그 보화를 캐내려고 단숨에 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만 읽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성경은 수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어 왔고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과 싸우면서 이단과 응징의 세계 속에서 1세기, 2세기에도 2세기가 이단과 응징의 시대거든요. 1900년 전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고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지금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들, 그리고 출판된 책들, 신앙 고백서들 모두는 이렇게 검증되어 왔고 체계화되어 온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다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무조건 읽지만 말고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초신자들은 무조건 읽어라. 일독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또 이독해라. 정독하면서 삼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강서구에 있는 어떤 성경통신 대학에 과목별로 공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다 하면 마태복음 시험지를, 그때는 편지 시대잖아요. 80년대니까. 그럼 편지가 와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써서 보냅니다. 그럼 채점이 돼서 와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권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 그냥 성경에 나온 내용을 공부를 하라. 그러면 내 지식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관도 공부하고 책별로도 공부하고 주제별로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속고 속이는 이 사람들,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신 사실은 대안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므로 너는 더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어려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답안지를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세은이하고 도연이도 아주 열심히 엄마 오늘 기도라고 열심히 성경책 3개 다 펴놓고 얼마나 잘하는지 졸지도 않고 열심히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에 성경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는 말은 지혜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거죠.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약의 39권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듣는 것도요, 믿음이 여러분들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요, 정말 들음에서 나요.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답은 훤하죠. 듣지 않는데,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제가 배드민턴을 한 15년 쳤거든요. 고 윤범희 장로님 통해서 권유를 계속 하시길래 30대 때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배드민턴을 겨울에 시작했는데 한 1월 초, 12월인가 1월 초에 했는데 영하 몇 도 되더라고요. 영하 몇 도 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6시부터 구민체육센터 가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죠. 동기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아니에요. 다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마음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 읽지도 않고 노력지도 않은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답은 뻔합니다.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읽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 믿음은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그때 생겼죠. 감사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 저희들은 1세대예요. 믿음의 1세대. 우상 숭배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하고 그 다음에 2세대는 다르더라고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도리어 쟤들이 다시 1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1세대는 열심히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처음 그 말씀 진실되게 믿고 여러분들 믿음이 생겼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요,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제 믿음도요, 목사의 믿음도요,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내 설교를 듣고 누구의 설교를 듣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참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요, 보는 게 빠른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틀면, TV만, 요즘은 TV가 이럴 때 요만해지고, TV가 요만해지고 엄청 크더라고요. TV들이. 그렇잖아요. 보는 게 익숙해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거꾸로 가야 돼요. 듣는데 익숙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요,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듣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보는데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교회를 나오니까 듣는데 익숙한 거예요. 뭐 개콘에 나가서 듣는 거 익숙하고 그것도 보는 거죠. 김창옥 쇼에 가서 듣는 것 아니에요. 그건 잠깐 한 번이에요. 계속 매일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들으시잖아요.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귀하고 귀하다 우리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접어두고요, 본문을 표시해두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끝절입니다. 385쪽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럼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책도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책도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상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교훈은 진리의 내용과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교훈은 진리의 내용과 가르침,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책망을 하는 거죠. 또 바르게 함, 사람들이 잘못을 올바로 고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해주고요. 또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훈련, 의의 훈련을 해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큰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들 오실 때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세요? 힘든 세상, 정말 힘들게 한겨울 한 주를 살아왔고 또 힘겨운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때로는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얻고자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또 잘못을 고쳐주시는 회초리와 방망이 같기도 한 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위로와 격려만 해주고 절망 중에 소망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책망해 주기도 하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받고만 싶은 말씀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겸허하게 있는 대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강단에서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감정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한 줄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와, 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이 있어야 되죠. 성경 없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씀 없이는 안 되죠. 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의 일을, 쉽게 얘기해서 선한 일을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하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꼭 그 하나님 말씀을 그때 써먹으려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먹고 준비를 하면 언제든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무인도에 한 달 살기로 들어가게 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 좋은 스마트폰도 없어요. 아쉽죠? 네. 근데 오직 한 권의 책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책을 가져갈까요? 성경 가져가겠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직 딱 한 권의 책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성경 가져가시겠죠. 왜 수많은 책들이 많은데 왜 성경을 사람들은 가져갈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 그러려고 할까요? 성경에 그만큼 보화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일단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일단은 1단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주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한번 다 맞죠. 그럼 구원에만 이르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준비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알아야 될까요, 모르야 될까요? 임직자들에게 이번에 성경을 일독하라고 못 시켰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독이라도. 우리 지금 임직자들 중에 혹이라도 성경 일독이라도 못한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읽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읽고 지식만 쌓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것이 더더욱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능력을 주시기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이고요. 더더욱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신앙을 강화시켜주며 주의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다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고? 구원을 주고 무엇을 강화시켜줘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주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가지시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지셔야 되겠어요? 안 가지셔야 되겠어요? 가지셔요. 그러면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싶고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어제 어디 모임에 갔다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당번이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롯을 구원하고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은 못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되었어요. 잘 써먹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요, 이처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 목사도 신앙이 떨어질 수 있는데, 디모데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디모데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목회자도.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되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뭐 말씀이 최고다, 기도가 최고다, 전도가 최고다, 성령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최고다는 분명히 기울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도 여러 가지고 전도도 여러 가지고 그러지만 모든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